어, 요즘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가장 힘겨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리더분들이라면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언제냐면, 싸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데 우리끼리 싸울 때, 우리끼리 싸우고 여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을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다 잘못 가르쳐서 그래라고 나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맞고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담당하는 목사로서 우리가 뭔가를 다투고 우리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떠나네, 너가 떠나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때 정말 마음이 많이 힘겹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서도 나오지만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분명한 싸움의 대상이 정확한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싸움의 대상이 정확한 거예요. 결코 교인들끼리 막 싸우는 싸움 가운데 본인이 마치 어벤져스처럼 들어가서 누군가 한 명을 때려눕혀서 한 형제 한 자매의 편이 되어서 내가 이겼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본인의 동역자들이었잖아요. 본인의 동역자들이었는데 그 동역자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쳐요.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내 뜻에 맞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편을 들고 내 뜻과 다른 사람을 아주 아작내놨을 때, 그래서 막 상처받고 그가 힘들어하고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그 항복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승리했지, 그래 내가 선한 싸움에서 이겼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지는 결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은 분명 싸움의 대상이 정확한 것이었어요. 정확한 싸움. 사도 바울은요, 이 선한 싸움을 평생을 거쳐서 선한 싸움을 했는데 이 싸움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인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선한 싸움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싸우셨을 거예요. 사람과 싸우셨을 수도 있고, 상황과 싸우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신과 싸우셨을 수도 있고, 직장과 캠퍼스와 아니면 가족과 싸우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싸움이에요. 싸움의 시간의 연속,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인생의 거의 종말을 맞이하는 듯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껄껄껄껄 하고 웃는다고 하잖아요. 죽음이 가까웠을 때 껄껄껄껄 하고 웃는데요. 그래서 왜 저렇게 죽음을 앞두신 분이 저렇게 웃을까라고 귀를 들여보면,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베풀 걸, 내가 좀 더 헌신할 걸, 내가 좀 더 착하게 살 걸, 내가 뭐 할 걸, 껄 하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를 많이 남겨요. 자신의 인생을 쭉 회한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많이 후회를 해요. 뭐 할 걸. 미처 다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지만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들 중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린 제사예요.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린 제사. 포도주를 부어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땀과 피를 다 쏟아내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는 것은 결코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에너지를, 피와 땀과 눈물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부어낸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도전되죠. 우리도 무언가에 대한 에너지를 쏟고 살아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실 거예요. 아마 요즘 청년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난 시간이 너무 남아돌아요 라고 말하는 청년 거의, 저는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 최근 몇 년간은 저는 시간이 남아돌아요, 저 좀 불러주세요, 저랑 좀 놀아주세요 하는 청년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전에는요 우리 간사님들이 청년들 신방 갈 때 간사님인데 어디서 만날 수 있니? 그럼 어디서 와주세요. 어디서 만나요? 뭐 제가 밥 살게요. 제가 차 살게요. 뭐 밥 사주세요. 만남이 결코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4, 5년 전부터는요 간사님들이 신방을 갖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전화하면 간사님 저 바쁜데요. 죄송해요. 저 바쁜데요. 바쁜데요. 아마 여러분들 간에도 혹시 여러분 바쁘세요? 시간 좀 있으세요? 바쁘세요 하면요 다 바쁘다고 아마 이야기하실걸요.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언가 바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열정을 쏟아서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 그 열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쏟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삶의 결산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했어요. 과연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린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목사님 오늘 헌신하라고 그런가 보다. 뭔가 리더를 하든 쌍스를 하든 뭘 하든 찬양팀을 하든 안내팀을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좀 열심히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아서 헌신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걸, 선교적 삶을 사는데 열심히 다해서 할 걸, 맞아요, 포함돼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다음에 7절이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7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어디에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아내는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움에 있어서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단순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역하는 삶의 전제와 같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에, 자신의 그 달려갈 길에서 선한 싸움의 모든 열정,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아내는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이 나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는 삶을 살아서 결코 후회하지 않아 라고 한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선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한 싸움 뒤에 선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요 구원이라는, 속죄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집니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집니다. 예배하면 속죄와 구원이라는 열매가 주어져요. 선한 싸움이라면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곧 사도 바울에게 선한 싸움은 나의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마지막까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사역에서 열매를 거두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나도 기쁘죠. 여러분들도 기쁠 거예요. 그러나 우린 사역을 하다 보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사역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이 더 흔들리더라고요.
같은 사역하는 동역자와 다툼이 일어나고요. 또 누군가와 내가 다투지 않더라도 사역의 열매 없음에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뭐가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면서 선한 싸움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평생 동안 여러분들 인생이 선한 싸움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건 누군가가 내 믿음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싸움의 결과가 선한 열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목말라 해요. 열정적으로 목말라요. 말씀을 배우기에 우리 청년들 되게 열심히고요. 통독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1:1 제자 양육 받고 무슨 교육 있을 때마다 이번 주에 독서 영성 훈련이 끝났는데 독서 영성 훈련 때도 30명이 넘는 청년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열매가 선하지 않더라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이 목말라 하고 말씀을 읽고 보고 막 밑줄 치고 포스트잇 붙여서 뭔가 적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저는 리더들한테 필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제발 휴대용 성경 좀 갖고 다니지 말아라. 가지고 다니기 좋은 성경 말고 너희가 보고 공부하기 좋은 성경책 갖고 다녀라. 그래서 보통 리더들이 되면 성경책 사는 것부터 저희는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떠한 열매가 없어요. 머리만 커져요. 저는요, 제일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는 말 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그 좋은 말씀을 배우는데 이 고개 하나 꺾어낼 힘이 없어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기도 공부하기도 하고 큐티 같은 것도 하고요. 어떤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말씀도 추가적으로 자신들이 찾아가지고 막 연구하고 이럴 만한 말씀에 열정이 있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할 때 내 고개 하나 끄덕 꺾어낼 만한 말씀의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보여주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리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내 안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봤을 때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고개뿐만이 아니라 허리도 꺾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귀신같이 발견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선한 싸움은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이 머리에만 있다 보니 싸움의 대상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에 내려와야지 내 마음과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내 마음과 내 자신에 있는 죄성과 치열한 선한 싸움을 이뤄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에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꺾어내면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성화라는. 그런데 우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판단하는 악한 능력으로만 나타나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너무 교만한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저러지? 쟤는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쟤는 사랑하지 않네? 쟤는 말씀에서 이렇게 했는데 쟤는 그러지 않네? 싸움의 대상을 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남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실래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주고 선한 싸움을 했고 이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결코 이 말씀을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를 꺾어내거나 누군가를 욕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누군가가 넘어져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승리감을 만끽하는 삶으로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싸움질해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울수록 싸움에 능한 자들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싸워서 믿음을 못 지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예수님과 오버랩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참 많은 환대를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환대하는 무리들이 자기를 따를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환대 속으로 풍덩 빠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환호할 때마다 여러분 멀어졌어요. 왜요? 8절이에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주는 면류관을 거절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오버랩되는 삶. 사도 바울도요 어디 갈 때마다 예수님처럼 환호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저들의 환대 속에 내가 풍덩 빠지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다. 저들이 주는 면류관을 내가 받으면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그 면류관을 거절했어요. 또한 많은 악한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 했거든요. 그에게 숱한 고난을 주었거든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는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다 돌려버렸을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자의 밥이 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고 또 밤에 불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쓰였어요. 산채로 불태워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핍박과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도 거기서 열애되지 않았어요. 아니 가장 그 핍박의 타켓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 고통이 그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그 누군가의 핍박과 환난이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려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 산채로 불태워져서 크리스찬들이 가로등으로 쓰일 때에도 그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중심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 중심의 사람이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상당히 관계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 중심의 사람처럼 많이 바라 보여져요. 근데 저는 굉장히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깊이 맺고 이 관계가 어긋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 몸에 병을 갖게 막 아프고 이래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 관계 중심으로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타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관계에서 홈런을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홈런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 중심의 사람은 이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에 타격이 오면요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모든 삶을 살고 삶의 마지막 끝자리에 사람이 남았을 때, 사도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건재하게 남아있을 때, 아 그래 내가 잘 살았다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반대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이에요 10절 시작.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신이 모든 열정을 쏟아냈던 자신의 제자들이 사회적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랑한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 그건 완벽한 상실감을 겪게 돼요. 저도요 가장 힘들 때가 사랑하는 리더들과 관계가 어긋났을 때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 떠나갔다. 누군가의 환대가 내 믿음을 빼앗아갈 때가 있고요, 외부적 고통이 나에게 믿음을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최선을 다한 그 결과물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의 내면을 공격해요. 사도 바울은 떠나간 사람들을 욕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핍박하는 로마를 향해서 대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을 환대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환대한다는 이유로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요? 그들에겐 단 하나였어요. 그들이 환대하든 핍박을 주든 나를 떠나가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한 싸움이 있을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선한 싸움 아니에요. 그 헛싸움이에요.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우고 익혔던 그 말씀이 나를 향하지 않고 남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내 믿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인생의 말미 가운데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 믿음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주는 믿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믿음의 인생의 경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꼬린 지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달리기 이런 거 해봤잖아요. 물론 경쟁자는 있지만 결국 달리기라는 경주는요, 그 달려갈 길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더라고요. 마라톤 같이 열심히 뛰지만 결국 나와의 싸움이에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그 선한 싸움 나와의 싸움이더라고요. 내 안에 믿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사도 바울은요 예배소 장로들과 고별 인사하는 이곳에서 마음먹었던 그 달려갈 길을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고 했던 그 싸움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때까지 여러분 그 달려갈 길을 쭉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곁길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외부적 상황이, 환경이,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대적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마르투스 공동체, MART가 십자가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